네, 여러분 3.1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수단, 내적으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깨닫는 시간이고, 외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례, 성찬과 세례,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기도는 지금 98문부터 107문까지,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이 이제 99문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우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잘 많이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뭘까요? 바로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진이 비비면 나오는 그러한 걸로만 기도가 생각되어지고 오해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믿는 신을 자기의 기도를 이루어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에서 기도하고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정성을 들여 하면 다 뭐 어머니 병도 낫고 뭐 그런 우리 전설의 동화들이 있잖아요. 뭐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도의 핵심은 마술 램프, 요술 램프 같은 진의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기도라는 것은 먼저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대화할 때 누구랑 대화하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특정한 대상,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다른, 나는 지금 이걸 갖고 있는데 대상은 그것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기자는 오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분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참 중요하겠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대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대오리 문답 179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므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다른 누구도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십계명이 기억나시죠? 십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소요리 문답은 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98문을 보시면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기도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싶은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걸 부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의 소원이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잖아요.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소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원을 올려드릴 때 이 소원을 올려드리는 대상이 어떠한 대상이어야지만이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뭐 사달라고 하지 옆집 아저씨한테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야 되죠. 첫 번째, 이 사람이 내가 뭐 필요한 거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옆집 사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해서 우리 애가 생판 모르는 이건희 회장한테 가서 아저씨, 저 장난감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으나 관계가 없으면 소원을 빌 수도 없고, 그리고 관계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걸 내가 알아. 그러면 우리는 빌 수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올린다는 것은 뭘까요? 그분만이 나와 관계가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내 능력을, 내 기도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과연 정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어줄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나의 방향과 내 뜻대로 가는 겁니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일 새벽기도 때 나눌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과정도 하나님의 뜻으로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과정은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가 주일날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집회에 대한 예를 들면서 집회가 구겨져도 집회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발표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구겨질 수도 있고 밟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밟히고 구겨지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존심 다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지기로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기도 응답을 안 받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죠? 정말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걸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받아서 못 받았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문제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건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닌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죠.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그래 그럼 짜장면 시킬까? 짜장면 내가 좀 속이 안 좋은데. 그럼 된장찌개 시킬까? 된장찌개 어제 먹었는데. 그럼 뭐 시키라고? 아무거나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오른쪽 갈래? 오른쪽은 조금 그런데요 하나님. 왼쪽으로 갈래? 왼쪽은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내 마음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나의 방향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밑에 열왕기상 8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열왕기상의 기자 바로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도에 맡긴다는 것은 그분만이 나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미가서에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악과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애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을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결론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결국 나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면 오래 할까요? 기도를 오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든 누군가의 대화든 대화를 오래 하려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뭘 잘 알아야죠. 이 사람은 뭘 싫어하는데 나는 계속 싫어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 그럼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저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싫어하는 걸 저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 나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마음의 문을 닫혀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래 대화하고 싶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다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는 뭘로 통하여 깨달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는 말씀을 통하여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급한 마음에 기도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를 나누려면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이끌어야 되고 또 뭐가 중요하죠?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계속 새기고 말씀을 통하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도 또 좋습니다. 그리고 때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 이유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될 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오늘 2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이건데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거예요. 이것이 계속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계속 평행선을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를 들어줄 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하는 기도를 들어줄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기도가 뭐냐? 이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ABC 3개인데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세 번째는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1페이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제는 이 기도가 과시용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을 은밀히 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 이 기도 앞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 모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더불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을 도울 때는 드러나지 않게 구제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더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돕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길거리나 거리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은 뭐라 생각할까요? 저분이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기도하는구나. 멋있다. 이렇게 칭찬하겠죠? 그럼 예수님 얘기하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과시용으로 개인의 기도의 문제를 마치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티벳 한번 얘기를 드린 적 있죠? 티벳에 마니차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돌리는 게 있어요. 이걸 한 바퀴 돌리면 우리로 치면 성경을 일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곳곳에 라사라고 하는 티벳의 수도, 거기에 이제 그 따조스라고 하는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에도 엄청나게 큰 이런 게 있거든요. 마니차가 개인으로 들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그 큰 거를 들고 다니기도 해요. 들고 큰 거 못 들죠. 큰 거를 이렇게 갑니다. 흔들어요. 그럼 한 바퀴 돌면 성경 일독을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그러나 내용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자기가 일독했다라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되면. 그리고 이제 그 라사에 가면은 이게 순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돌이 하나 있어요. 그 돌이 맨들해요. 왜 맨들한지 아시겠죠? 무릎을 그 돌에다가 문대는 거예요. 문대서 그 사람들이 문대는 것 때문에 돌이 아주 그냥 매끌매끌합니다. 왜 문댈까요? 거기서 기도하면 뭐 병이 낫거나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라사로 순례를 가는 사람은 그 한 바퀴를 돌면서 따조스라고 하는 소 이런 그 절에 가서 돌리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거를 문대고, 그리고 아주 큰 그 사원 안에 거기서 기도를 하고 오는 것이 그들의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농한기가 되잖아요. 11월부터 농한기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할까요? 오체투지로 가는 거예요. 3달 동안. 그러니까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오체투지 뭔지 아시죠? 5가지 신체가 땅에 닿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3보 1배 있죠. 그거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면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집으로. 이 과정, 이것이 그 가정의 평생 순례의 길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처럼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가 해발 4,000m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추라고 하는 온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해발 6,000m에서 오신 분이에요. 고산 반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그러한 열심이 그 티벳 불교에서 그 열심을 들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거죠, 기도를.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은 그러면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말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티벳에 있는 그들처럼 그냥 뭐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성경 읽었다고 생각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이렇게 의미 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만 해도 뭐 하나 사고 싶으면 일주일 내내 아버지, TV에 나오면 아버지 이거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만 좀 하라고. 네. 그리고 또 까먹어. 1시간 있다 또 얘기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끈질긴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과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으로 사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정말 나 나쁜 놈이지만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줘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새 그 친구가 밤에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먹을 걸 잘 다오할 때도 내가 너를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강청해서 준다. 너희가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끈질기고 집요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도 핵심이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뭐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간절한 기도도 맞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집요하게 기도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님이십니다.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신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강청하는 것이지 그냥 뭐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당연히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밤낮 기도해도 오늘 안 들어줘도 아버지는 언젠가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 안 되니까 우리는 모르게 생각해요.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정성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성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정성보다는 그 관계를 또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약간은 좀 토독적인 신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버지를 진정으로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줄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걸 먼저 의문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을 내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정성 들인다고 해도 내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건 아니죠. 그죠? 여기서 중원부원의 기도는 열심히라는 것보다 뭐예요? 올바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의 방향이 어디인가. 그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정욕을 위한 기도. 정욕을 위한 기도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 밑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나의 기도가 그분의 뜻 가운데로 구하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거죠.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내가 그 뜻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상황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그죠? 늘 마지막에 항상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요리 문답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원래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받아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끈을 묶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도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끈으로 잡아 당기는 거죠. 근데 그만큼 대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르렀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다음 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대제사장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왜 왠지 뭐 경찰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떨리잖아요. 없는 죄도 생각날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지성소 이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기도에도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아까 찾으셨죠? 16장 찾았고 17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17장 11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화면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뭘 기도했죠?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랬어요. 보존 누구예요? 제자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보존해 달라는 원래 뜻은 보호를 목적으로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얘네들 어리고 얘네들이 약하니까 보호해달라는 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연합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 말씀 마지막 읽어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기도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입각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누가 기도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프린트물 보시면 4번 위에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러도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도 그렇게 나오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도를 이루어 가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기도의 실천 이전에 그리스도의 열심이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으며 여전히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사실 그 기도에 힘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 은퇴를 하셨거든요. 아시죠? 작년에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제 쉬고 계신 거죠.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목회자로서 어려움이 뭐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 이해가 안 되지만 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한경직 목사님도 후배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 와서 목사님 저희를 위하여 한마디 해주십시오 했을 때 목사님이 딱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성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회자들은 말씀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말 귀하게 들으시고 또 전하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한편으로 목회자들은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의 다양한 이론들의 책을 접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을 똑같은 본문으로 전하면 또 똑같은 거 했다고 또 뭐라 할까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면 뭔가 우리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쌈박한 걸 해야 되나? 그러면 자꾸 다른 어떤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 앞에 신비하고 뭔가 사람들의 귀를 혹하게 하는 그런 이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말씀의 귀한 것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말씀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 말이 전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늘 기도하면 아마 또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할 거예요. 특별히 기도 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딱 무릎 꿇으면 기도하는 레파토리와 내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사도신경, 매 새벽마다 하는 사도신경, 그냥 여러분 다 달달달 외우시잖아요, 이제. 외우는데 그 사도신경이 담겨져 있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컷 강당에서 이야기하고 다 아멘 했지만 정작 삶으로 돌아가면 다 까먹어요.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나이가 많아서 다 까먹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우리는 멘트는 넣지만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일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늘 내 마음 가운데 되뇌이고 그것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마음을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교회는 종교 생활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 생활도 1시간 기도 거뜬히 하실 거예요. 아마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나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늘 나에게는 익숙한 모습으로 되어 있지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내용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중보에 의거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는 이제 죄의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와 그분을 믿어 제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부활하여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영화로운 관계가 되기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여전히 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근본적인 원죄의 결과에서는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죄를 극복하고 완전히 승리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이 땅에 갈 때까지 완전한 승리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이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타이거 우즈가 그 음주운전하면서 아무튼 모든 사생활이 다 드러나면서 이혼도 하고 굉장히 뭐 사생활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무튼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런 그 중독 치료도 받고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성 중독을 갖고 있었고 자기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일환이었대요. 이거 왜 할까요, 여러분? 이미 다 고침 받았다고 하는, 이미 그 시간도 이수하고 했는데 마지막은 바로 내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치료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숨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동체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한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의 당사자와 잘못한 일이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 죄의 고백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다 이상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고, 내가 혹시 이렇게 될지라도 사실 나는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고백은 의지가 담겨져 있고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함으로써 이 죄를 고백하신 이 나의 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과 함께 감사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32편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넘치는 홍수가 나를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는 죄의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할 때 우리 장로님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 또 뭐 요즘에는 빠졌지만 예배 시간에 죄의 고백이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누구한테 잘못해서 뭔가 찝찝한 관계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만나도 좀 찝찝해. 뭔가 이걸 좀 풀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엄청 뻔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나의 죄성에 나의 추악한 더러움을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고백하기만 하면 사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니엘서 9장 4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은 뭘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결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분을 모르면 안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큐티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어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내가 묵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그걸 삶에서 어떻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며 동시에 대화하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네. 아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자식을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나의 예상과 빗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오는 게 에스겔 36장 36절 37절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줄까요? 가로가 두 개가 있죠. 일단 가로 제가 누를게요. 전사님.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그러나 이 망한 곳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이 황폐한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심어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하였으니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를 약속해 놨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해요? 그래도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를 다 예비해 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분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깊은 자리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주기도문, 또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처음과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나아갈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